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 7장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자기 힘 때문에 무너진 줄 알고 더 이상 수고 많이 할 게 뭐 있나 해가지고 올라간 건데 소수만 싸움에서 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큰 일이 벌어졌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졌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과 여기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들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핵심을 건드리는 말이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이름 부르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아요. 다 같이 하는 얘기인데 뭐. 근데 자기 이름을 딱 부르면 민감해지죠. 예를 들어서 누구 지적을 하는 것도 다 하면 뭐 다 듣는 얘기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 민감해지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이 걸린 문제는 아주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졌는데 싸움에 패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연관되어 있는데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모든 해결이 내가 잘했냐 못했냐 거기에 달렸다기보다도 뭐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되겠지만 그냥 거기에 궁극적인 게 달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에 달렸습니까? 그분의 이름에 달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달렸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 뜻대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모든 해결은 주님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몇십 년 다녀도 예수 이름 뜻을 몰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 이름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예수의 이름 뜻대로 믿어지면 구원이 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 뜻이 정확히 믿어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을 것은 그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름이 구원한다는 뜻이라 영원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선가 무엇인가 구원을 바란다면 누굴 불러야 돼?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이 예수라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죠. 잘못됐다기보다도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는 주 예수여 하는 게 맞다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주의 이름이 예수님 아닙니까?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흠을 내는 언행은 절대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이 그 이름에 걸려 있는 건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 이름에 흠집을 안 내면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이름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얘기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그 사람 이름을 지적하고 흠집 내봐요. 기분이 얼마나 예민해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흠집 내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이름에 흠집 내면 싫어할 거면서. 예수의 이름 뜻이 구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조건을 붙인다거나 내가 하느님 많이 하는 얘기가 붙게 되면 그분의 이름을 흠집 내는 겁니다. 그게 사람으로 말하면 기분 나쁜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루 종일 엎드려 있다가 결론적으로 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른 게 왜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침묵하시더니 이름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딸기도 자기 이름 걸고 냅니다. 농부 이름. 자기 이름 걸면 큰 걸 건 거에 주면 그 이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걸려봐요.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그러면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지금 아간이 지었지. 아간이라는 사람이 혼자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거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한 사람 문제를 보는 게 아니야, 이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쯤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교회 전체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는 그분이 어떤 것으로 보시는가를 알 때 굉장히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체의 문제를 보시는구나 하는 걸 알 때 내 행동이 통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중에 누군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가 속한 나라, 단체, 가족 모두에게 죄월이 임한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한 사람이 잘하면 그러면 한 사람 잘한 것 때문에 구원도 해주셔요.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만이라도 예배드리고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그러고 그래 우리나라 지켜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한 것도 죄월이 임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잘하면 우리만을 잘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본다기보다는 연대, 단체에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전체가 한 걸로. 잘한 것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인이 잘하면 남편이 잘하면 헌신을 또 부인이 하면 그 남편까지 다 복을 받잖아요. 이렇게 수냄 여인도 그렇고 사르밧 가부도 그렇고 아들 죽었다 살아나면 그 부인만 기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죠. 남편도 기쁘죠. 헌신은 부인이 했지만 다 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아들 살아나는데 부인만 기쁘냐고. 남편도 기쁘지. 그리고 부인이 헌신했지만 남편도 덕을 본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땅도 찾았죠. 땅 찾으면 부인만 기뻐요. 남편도 기쁘지. 누가 헌신을 하든 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요. 군대에서 한 사람 잘못하면 개인 기합보다는 단체 기합을 줍니다. 그 기수별로 다 기합을 줘요. 죄라는 건 일단 들어오면 퍼지거든, 그게. 죄라는 반드시 퍼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질책할 게 있어도 단체적인 자리에 얘기하는 이거 바로 그거라. 다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하나만의 문제면 그 사람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 문제가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최초에 독감균이 들어왔어. 그 사람 하나만 문제 그게? 독감균은 그 사람 하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코로나도 어떤 한 사람이 먼저 걸린 거예요, 그게. 한 사람 문제가 아니더라고. 전 세계 문제가 돼버리더라고, 그게. 죄라는 건 병균과 같아서 일단 들어오면 번지게 돼 있어요.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번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도 최초는 어떻습니까? 아담 한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결국 번지가지고 다 우리 번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야 이거 절망적이네. 그렇지 않아요. 희망적인 요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잘하면 전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연결되고 했는데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리 전부터 복 받는 대회를 쓰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하면, 한 교회가 잘하면, 우리만이라도 잘하면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 그것이 징계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나만이라도 잘하면 그러면 그게 전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19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이게 이제 키포인트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 살 길이 열렸다는 거. 그걸 우리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 죄가 한 사람을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듯이 용서와 은혜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행동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그래서 아담의 죄의 대열에서 벗어나려면 내 인간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대열로 바꿔 타야 되는 거죠. 바꿔 타야 되는 거죠. 바꿔 탔으면 바뀐 코스가 나오겠죠. 그죠? 호남선 타고 가던 사람이 경부선으로 바꿔 탔으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다르겠죠. 그죠? 근데 자꾸 옛날 거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되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바꿔 타면 돼요. 세상에서 줄 잘 서야 된다 그러는데 영적으로도 줄을 잘 서야 돼. 예수님 줄에 서는 게 제일 잘 선 거예요. 그게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아무리 배운 게 없든 가방건이 어쨌든 관계없이 예수님 줄에 섰으면 그 사람 줄을 잘 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대학 교수 해본들, 박사라고 해본들 예수님 줄에 안 섰으면 그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세상 줄이라는 건 그 사람 권력 끝나면 끝납니다. 그만해요. 세상 줄은 아무리 좋은 줄 같아도 그 사람 죽어봐야 끝나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야. 오, 개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근데 그 정승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안 오는 보는 거야. 더 기대할 게 없는 거야. 세상 줄은 권력이 끝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줄은 하늘나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영원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원리가 뭐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건 맞는데 그러나 또 한 사람 때문에 은혜도 왔다는 겁니다. 옛날 줄 끊고 새로운 줄 잡으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뭐 옛날 줄을 자꾸 주장할 것도 없고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냐 그런 거 따지고 앉았을 필요도 없고 새 줄을 잡으면 될 거 아닌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간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반대로 한 사람이 잘하면 여러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적용하면 그래요. 누군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 그 누가 한 사람이 굉장히 크게 헌신을 해.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뭐 혼자 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헌신한 사람 교회 소속이 맞다면 그럼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헌신을 하고 그러면 질투할 것도 없고 쳐다볼 것도 없어요. 아 누군가 헌신하는 게 참 부럽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같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물건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같이 드려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셔서 당신의 것으로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자신도 바쳐진 존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본다니까요. 형법에서는요. 훔친 물건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작물이라고 그래요. 작물은 압술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합니다. 근데 사람은 물건만 작물로 보죠. 그죠? 사람을 작물로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훔친 물건뿐만 아니라 아간 자신도 작물로 보는 거예요. 그 같이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폐기 처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건과 그 사람을 별도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잖아요. 나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라니까. 봉투만 달라 올려놓는 게 아니야 이게요. 그렇게 받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물건과 사람을 별도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이 뭐까지? 마음까지, 중심까지 같이 합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드려진 물질과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이 있을 거 아닌가, 소원이 있을 거, 그걸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아벨만 안 받았습니까? 그 제물만 안 받으셔도 그렇지 않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또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물과 그 사람과를 같이 취급하죠. 같이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오늘 드렸다는 건 내가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물질 드리고 내가 복도 받고 하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같이 받든가 같이 안 받든가 띄워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제물과 가인과 그 중심이 안 되어 있는 가인을 같이 안 받든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물은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게 맞고, 그리고 중심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은 봉투만 드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내 중심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봉투는 여기다 놓고 가죠. 봉투는 놓고 가는지 모르지만 중심은 같이 본인이 따라 있겠죠. 어디 가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봉투하고 따로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중심이 어디 있든 간에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온전히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떠났든 말았든. 중심의 복을 내리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든 그 사람 복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도 바친 물건이 됨이라. 그것만 작물이 아니에요. 훔친 것만 물건만 작물이 아니라고. 그 사람도 같이 작물 되는 거예요. 같이 폐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바친 물건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거면 그래서 같이 복을 받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동시에 안 받았다. 아벨과 그 제물을 동시에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과를 중심으로 연결된 말들 있죠. 뭐뭐과 뭐뭐. 그러면 과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앞에 말이 중요하고 뒤에 것은 앞에 말을 설명하는 보충하는 말이에요. 그게. A와 B 하면 A가 중요하고 A 과 다음에 나온 B는 그걸 보충하거나 설명하는 말이라. 물과 성령 그러면 물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얘기를 하거든. 물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주장한다고 성령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장하면 말씀대로 선포되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믿음의 역사 그랬어요. 믿음과 역사 그랬어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앞에 말이니까.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고 불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건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역사, 믿음의 역사.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뒤에 말은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의 수고 그랬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수고는 따라가게 돼 있지. 부인이 남편 사랑하면 그 남편이 수고하게 돼 있죠. 남편이 부인 사랑하면 부인이 수고하게 돼 있죠. 사랑하면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수고 따로 사랑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너무 수고스러워 나 이거. 사랑이 부족한 거지 그거는. 수고가 문제가 아닌 거야.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야. 사랑의 수고. 부모가 애들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스럽지 않잖아요. 돌을 안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든가. 그걸 사랑하니까 안고 다니는 거 걔를.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수고스럽지도 않아 그거는. 사랑하는데 뭘 수고스러워. 당연히 수고 따라오는 거지. 사랑의 수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기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소망에 인내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해? 소망이 중요하지.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왜 광야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겠다는 소망이 약한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수아는 들어가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당연히 인내하죠. 자, 그런 맥락에서 가인과 제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가인이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제대로 돼 있으면 예물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예물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제물. 앞에 게 중요하다니까? 앞에 게 중요하고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다음엔. 가인과 제물 그랬으면 가인이 중요한 거예요.
아벨을 받아주시면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아주시는 거고,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중요하니까 그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인은 그걸 생각 못했어. 왜 내 건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 죽인 거 아니야 그거야. 자기를 안 받는 건데 사실 자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중심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믿음이다 보니까 그 제물도 안 받는 거거든 지금. 그래 가인과 제물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왜 내 제물을 안 받느냐는 거야 지금. 아벨 건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동생 죽인 거 아니야? 아하,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물이 연락이 안 되는구나.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지. 이때 누가 이런 설교를 해줬으면 가인한테. 그거 재물 때문에 받고 안 받고가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벨과 그 재물 받고, 가인과 재물 안 받고. 그거는 앞에 나온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중요하고 아벨이 중요한 거예요. 아벨 때문에 받기도 하고 가인 때문에 안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드린 재물은 뭡니까? 보충하는 겁니다. 보충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돼 있으면 예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물 내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안 돼 있는 거지 그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제사보다 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몸이 먼저 나오잖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이 제사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게 먼저라. 몸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영적 예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몸이 안 하는데 뭘 해? 그게 진짜 예물인데.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몸이 먼저 와야, 몸이 드려져야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몸이 없는데 무슨 제사가 돼요? 제물 없는 제사가 어딨나? 예배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자신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아주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와가지고 몸은 잘 안 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한대 나중에. 헌금 많이 할 수 있을 때 내가 오겠다는 거야. 뭘 모르는 거야. 우선 자기 자신이 예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이.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오면 돈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사람이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물이라고 믿어졌는데 그 사람이 11조 안 하겠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들겠어요? 내 자신이 예물이라고 믿어졌는데? 그렇지 않겠죠. 가끔 보면 사람은 안 오고 봉투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고맙긴 합니다. 가능하면 몸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거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안 오니까.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든가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먼저 드려져야 돼요. 물질을 드리기 전에 충성 봉사한다고 나서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자신이 안 드려지는 사람이 물질 내는 게 시험 들어요. 맨날 막 드리고 받는 것도 없다는 둥. 자신이 안 드려지는 사람이 충성 봉사하는 게 시험 드는 거예요. 이 교회 나밖에 없냐고. 맨날 이러는 사람 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안 드려져서 그래요. 성경의 순서는 자신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든 충성하든 봉사하든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안 드려졌는데 그걸 하게 되니까 쌓이는 거지 그게요. 내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일을 하든가 물질을 드리든가 충성하든가 봉사하든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려진 다음에 봉사라든 충성하든 물질 드리든 시험 들 일이 없어. 내가 드려졌는데 뭘 그래? 한마디로 물질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순서라는 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자신을 드리면 물질을 따라오는 거고 또 내가 먼저 드려지면 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드려졌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안 드려진 걸 가지고 하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질이라든가 수고 봉사는 표현하는 수단이라 그게. 우선 내가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수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수고하듯이 내가 드려지면 봉사도 하는 거고 충성도 하는 거고 물질 있으면 드리기도 하는 거지 뭘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충성, 봉사 그보다 우리 자신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원한다네 너를. 이거나 빼가지고 털렁 드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해 나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드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뭘 하려다 보면 문제가 돼요. 자꾸 쌓여만 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안 드려지는 상태에서 그만 하려다 보니까 힘들지. 점점 힘드는 거야. 그 언젠가 폭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훔친 그 물건보다 아간 자신이 받쳐지지 않은 그게 노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만 폐기시킨 게 아니라 아간 자신, 그 가족까지 다 폐기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뭘 원하는 거예요?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원하십니다. 이거 항상 명심하세요.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쳐줘야, 내가 드려줘야 하는 것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게 물질이든 충성이든 봉사든 어떤 것보다도 나를 원하신다는 거. 그게 깨달아지면 상당한 경제에 이른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고수가 된 거예요. 내가 드리는 봉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는 거.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거. 내가 드려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